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들어간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늘 자주 뵈니까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한번 뒤돌아보니까 처음에 사실 이스라엘 들어간 지는 2007년도가 되는 거죠. 사실 이 그 황남 초등학교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함께 축구 차다가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이제 허리 수술을 잠시 하게 돼서 잠시 휴학을 늦깎이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됐는데 반학기 휴학하면서 다른 곳에 가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그곳에 처음 갔던 것 같고요. 잠시 나왔다가 또 2010년도 갈 때는 목이 아파서 여전히 또 목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때는 한 5분 정도 또 설교하기가 조금은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기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을 참 잘하지 않았는가 보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또 그곳에서 또 목회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올해 초에는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장기 비자를 이스라엘에서 또 특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비자 걱정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한 번씩 나와 보면 이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수요일 날 또 주일 날 오후에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은 나누었지만 부분적으로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중복되는 얘기들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선교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니까 또 마치기 전에 짧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중동 지도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많이 아시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보이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뭐 이집트, 리비아 이런 나라들인데 대부분 다 이제 중동 국가, 이제 아랍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바로 아랍 국가, 아랍 사람이라 얘기하고요. 그 안에 물론 이제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랍 국가들은 한 90% 이상이 이제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약 한 15억 명이나 됩니다. 세계 전체 인구 속에서 한 굉장히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종교의 그런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그룹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들이 약 한 660만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약 한 800에서 많게 잡는 사람은 뭐 1000만 명도 잡고 그렇게 하지만 1000만 명까지는 사실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약 한 800만 명 정도 추정을 하면 사실은 1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책에 보면 한 2000만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15억대 그리고 한 2천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현재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700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믿는 무슬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물론 이제 기독교 사람들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중해에 다 몰아서 죽여야 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냥 땅 싸움 같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있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종교적인 어떤 싸움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대부분 다 저도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나오면 나의 이름을 넣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오면 서영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나로 대체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탄생되면서 여러 가지 또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고민하고 지금 그렇게 또 선교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하나님 한국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이 왜 세계의 화약고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지역들 때문에 확대하면 이렇게 이제 황금돔이 있는 곳인데요. 이 땅이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리아산은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슬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을 바친 곳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라가 원래는 죽게 되는데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알라가 죽어서 그 무덤이 있죠. 그것을 이제 도는 것이 이 그 무슬림들의 성지 순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평생에 한 번은 꼭 그곳에 성지순례를 이제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성지순례 안 오셔도 구원을 받으시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무슬림들은 꼭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그걸 이제 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곳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모리아산 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587년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바빌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2차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2차 성전을 또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때 당시 이제 헤롯이 성전을 확장했지만 여전히 2차 성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죠. 실제로 다 무너지게 됐고 황폐한 땅으로 이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638년 AD 638년에 아랍 사람들이 이제 저곳에 오게 됐고 이제 저곳에 오면서 지금 보시는 저런 황금돔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황금돔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노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저곳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알라가 저곳에서 마호메트가 저곳에서 이제 성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또 무슬림들의 3대 고등 종교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지가 됨으로써 저곳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리고 누가 다스리느냐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게 된 거죠. 지금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게 됐지만 여전히 저곳은 아랍 사람들이 저곳을 통치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허락을 받고 들어가고 참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복잡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이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성전들은 다 무너지게 되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유일하게 남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저 벽입니다. 저 벽이 바로 서쪽 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전의 서쪽 벽,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이제 동쪽 감람산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대편에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이 벽이 이제 요 벽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전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들이 다 무너지게 됐고 다 쫓겨나게 됐고 이제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제 협박하게 되고 누구도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들어올 수 없었는데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동일한 민족이 동일한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탄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왔지만 저희들은 성경 안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루어 주셨던 그런 증거들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통곡의 벽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이 얼마나 슬퍼했고 많이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성전 벽을 붙잡고 처음에 이제 2000년 만에 독립을 했을 때는 저 벽을 붙잡고 엉엉 울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면서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의 서쪽 벽이다 그냥 그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그 서쪽 벽을 종교인들이 저 벽을 붙잡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고 탈무드를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죠. 저들이 왜 저 통곡의 벽을 붙잡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이들은 2차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3차 성전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없으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율법 안에 대부분 다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없고 지금 제사를 구약 시대 때처럼 그렇게 지내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저 서쪽 벽을 붙잡고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기를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오셨다면 저 서쪽 벽을 붙잡고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저 서쪽 벽에 한 번씩 가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 바울이 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기본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 우리 안에 되어져 있는 그 길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지는 성전을 유대인들처럼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지금도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평화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또 주님 아니고서는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이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것을 붙잡고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자 지구 여러분들 많이 TV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 병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온 돔입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면 다시 한번 날아가서 서로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지친 뒷모습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왔다 이러면 다른 교회에 가면 저희들은 그래도 좀 아시니까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럽니까?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사일만 피하면 저희들은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예루살렘으로는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던 그런 내용처럼 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하지 않고 선교하자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오해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 벌써 예수님 다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늘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하고도 대화도 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비록 이렇게 이제 책망은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받았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약을 받았고 구약을 지켜왔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고 구약 성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첫 번째 장자의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선민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하 만무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실제로 초대 교회 때 많은 교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터툴리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오해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라 유대인들에게 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강합니까? 처음에 복음을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왔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것도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천자문을 어떤 장로님이 이제 천자문을 달달 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마음에 흐뭇하고 감격이 있어서 내가 중국으로 가서 이 천자문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국에 가서 내가 천자문을 하는데 여러분 천자문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자문이 아니라 그죠? 사서삼경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야 무슨 소리 하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으니까 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무슨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전도되지 않는 민족이구나 전도되지 않는 족속들이구나 유대인들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죽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전히 예수를 죽인 민족, 예수를 죽인 사람들, 예수를 죽인 나라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떠돌아다니는 그 인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베풀었던 예수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는지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것을 보면서 경성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나 또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도 여전히 구약에 여전히 얽매여 있고 신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구약은 너무 잘 알지만 신약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없고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냐면 이집트에서 온 마술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집트에서 온 이 술 취한 마술사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면 야, 내가 그 술 취한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왜 믿냐?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답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집안에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덜 떨어진 사람, 예수를 믿는 저 사람, 그리고 저 종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들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왔다는 거죠. 왔는데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죽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냥 일반적인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 모습들 속에 그렇게 스스로 또 자신들이 여전히 선민 사상으로 그리고 또 여전히 그들의 눈과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모습들이지만 뒤에 저희 교회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인교회로 저희들이 모이고 있지만 가끔씩 전도되어서 또 함께 예배도 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의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얘기하지 않아도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성지순례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는 그런 마음들로 오게 되죠. 옛날에는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만 그 땅에 이제 많이 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선교하기 위해서 한 80%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지금까지 소외됐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다. 여전히 이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탕자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이스라엘을 알리는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또 전하는 그런 통로로 지금 또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이제 동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의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한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곳으로 교회를 좀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오기 전에 그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들어가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땅에 현지 교회를 세우고 또 저희 한인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다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이제 흩어져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구제하고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함께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동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것이 한인교회로 모이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예배하는 것 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온 땅 가운데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또 알리는 그런 통로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현지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오시는지 모릅니다. 1년에 한 7만 명 정도 지금 한국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우리 남부교회도 꼭 빨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오셔서 또 함께 또 그 땅을 밟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옛날에 처음에 저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경 교사로 어떤 분이 부탁하셔서 나가서 이제 가이드라고 그러죠. 이제 가이드도 하고, 그런데 그 땅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작은 목회처럼 뭐 어떨 때는 30명, 어떨 때는 50명, 어떨 때는 이제 청년들, 어떨 때는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로 저희들이 채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또 그것에 머물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지금은 요 뒤에 보면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앞바다에서 이제 함께 말씀을 논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이 장면은 청년들이 이제 요즘은 많이 선교로 많이 옵니다. 와서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요, 성경도 배포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뒤에 보시겠지만 거리 찬양도 이제 저희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제가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 분들, 어떤 한 가정, 목사님 가정에 오셔서 함께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이고요. 예, 좀 못난 모습이지만 확대해서 에티오피아 유대인입니다. 아이입니다. 에티오피아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제 아론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와 보시면 유대인들, 그냥 유럽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은 좀 백인처럼, 유럽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 흑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 때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로 AD 70년에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네요. 이집트로 이제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와서 또 살아갈 때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될 때마다 이제 함께 나누고, 또 이들에게 또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말씀 전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로 나와서 함께 거리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거리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너희들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정말 가스도 뿌리기도 하고, 그래 물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바꾸시면 한순간에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셨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그 검은색 옷 입은 사람,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매주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이들을 축복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그리고 또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찬양하자 해서 12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이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재판으로 죽고 그랬기 때문에 잘 믿지 않고, 굉장히 우리로 요즘 얘기하면 까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언제가 제가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밖으로 보면 이제 가시 같지만, 뜯어서 보면 안에 누구보다 부드러운 살을 가지고 있다. 상처 때문에 밖으로는 가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에 보면 우리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우리를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거나 또 뭐 물을 던지거나 이러면 그 종교인들이,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얘네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경찰도 불러서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찬송했다 하면, 지금은 하나님 더 큰 꿈들을 주셔서 이곳에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죠. 그러면 그들이 묻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한 자매가, 청년이 이제 예쁘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한 청년이 보면서 그 자매에게 반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이러니까, 교회 와야 나는 사귈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줏대도 없이 그 청년이 교회로 왔어요. 처음에는 아까 그 본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상가교회 같은데요, 그 안에 이제 거실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자매하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 자매 이제 이곳에 공부하러 왔던 자매인데, 지금 목사님 딸인데 같이 결혼해서 유대인하고,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남청년은 여자 유대인이, 여청년이 또 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프로포즈를 하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이 이 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이미가 이렇게 컸습니다. 오른쪽에 유대인 그 랍비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어떤 랍비냐면, 모든, 특별히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 랍비를 세워 놨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실은 꿍꿍이는 뭐냐면, 더 이렇게 좋은 이미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좀 그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참 많이 변했구나, 우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랍비를 세워주다니. 이 사람 이름이 이자학,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삭입니다. 이삭. 이런 랍비들도 있고, 한번 사진을 제가 같이 한번 찍었죠. 이 모습은 히브리 대학교 안에서, 히브리 대학교가 세속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물론 종교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성탄절 추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지금 이 포럼 장소인데, 중간에, 히브리 대학교 안에 중간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성탄절 트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저희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는데요, 다들 막 감격하고, 너 크리스마스 트리 봤냐?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감격하시는 분 요즘 있으십니까? 감격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들은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히브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거리 찬양 팀이, 아까 팀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와서 거리 찬양 너희들 하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유대인들 축복해 주는 걸 알고 있다,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와서 한번 찬양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간격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막 정말 울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그게 불과 한 3년 전부터, 제가 그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시바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세속 사람들 일반 학교 말고 전통 유대인들만 가는, 종교인들만 가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도 초청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사실은 뭣도 모르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랍비들 모르게. 왜냐하면 졸업할 때 너희들이 좀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깜짝 파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랍비들이 왔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보더니만, 이거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한 랍비는 퇴장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같이 막 찬양하고 같이 어울리고 했던 그런 일들이 그 장소에서 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있구나. 또 예수 믿지 않았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여전히 성경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데 여전히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지금 또 이제 보여주시고 있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지금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제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네게부 0120 비전인데 오바댜 1장 20절에 있는 사역인데요. 밑에는 뭐 알리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창세기 50장 2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에 따라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나를 데려가 가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대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그들의 땅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그 일들을 알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인데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에 어디 있지만, 어디에 있으나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것이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에 보여주는, 복음 안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 1장 20절에 보면 이제 AD 70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스페인과 그리고 포르투갈에 가 있는 사람들을 오바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스바랏에 있는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유대 사역자들, 유대인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불러오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될 것이다. 알리야 안에서 또 비밀적인 그런 사역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와서 정부의 허락 없이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부츠를 만들려는 사역이, 제가 이제 부대표로 있고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지금은 대표로 되어 계신데, 나중에 한 4가정들이 더 모여서 그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옛날엔 키부츠였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한동대 교수님들도 붙여주시고 또 은퇴하신 그 건축하시는 이 한국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 실제의 설계했던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은퇴하면서 이 일에 자신의 생애를 마지막을 또 드리겠다 헌신하게 하셔서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한국의 모 큰 회사를 지금 컨택했고요. 다시 이제 9월 마지막에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라드, 그리고 부엘셰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도시의 시장님들이 이제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꿈을 주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저희들은 믿고, 또 그곳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또 도시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또 저희들의 기도원들이고요.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광야에 이런 나무들을 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지금 밖에 양쪽에 보이는 인공나무, 공기 중에 이슬이 있으니까 습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물을 주지 않더라도 습기를 모아서 중간에 실제의 나무를 심으면 광야에서도, 아까 이제 보여지는 이 말씀 뒤에 보이는 모습이 실제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완전히 사막 같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황량한 땅인데, 이런 곳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시기를 위해서 이제 그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특허를 낸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특허가 이스라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서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허 신청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은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 이스라엘 오셔가지고 이 일들을 지금 했고요, 특허를 받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아까 그 의미적으로 광야 땅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푸르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이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모티브가 됐고 실제로 특허를 받았고 지금 그 일들을 실용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모레 또 이 추석이 끝나면 이곳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한동대에 또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그곳에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교수님하고 미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유대인들 생각하면 이스라엘 생각하면 가깝고도 참 먼 나라, 예수 믿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참 먼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비행기 타면 한 12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기도 힘들고 그렇게 선교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또 이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유대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까 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에 온 땅과 온 족속과 온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분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찬양할 때 모든 족속이 그 앞에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그 안에 그 족속 안에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빠지면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 유대 사역자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믿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전쟁에 있었던 배경의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다볼산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보인다고 해서 다볼산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 와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에서도 보이시고 갈릴리에 가서도 보이십니다. 그 위에 보면 이 다볼산은 변화산이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락과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한편이 되어 있고 이제 하솔에 있는 시스라가 가나안 족속의 한 군대 장관이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그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기송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 땅이 우리말로 치면 황토흙이었기 때문에 진흙이 되는 겁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모든 철병거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올라가던 다볼산에 올라갔던 바락과 드보라의 병사들이 10,000명이 내려와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헌신하였다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히트 나데브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써서 자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전쟁했고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모든 3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마다 너희들이 12지파였지만 함께 모여서 한 민족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서로 지파들끼리 땅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익이 있을 때 자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명예가 주어졌을 때 자원하는 것, 유리할 때 자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을 때, 명예가 주어지지 않을 때, 아무 이익도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자원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했다 그랬습니까? 자원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통솔하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누구의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엘리 시대 때 아주 타락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아무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맞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한나고 한나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응답으로 그것이 그냥 끝났다 하면, 그렇게 그냥 끝났다 하면 그 시대를 책임져야 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무엘은 엘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원함을 통해서 사무엘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자신의 젖을 먹이고 자신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의 눈동자를 보면서 성장하는 것에 그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귀하면 귀할수록 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끝이지 않고, 감사로 끝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암울했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새롭게 하는, 사무엘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한나의 자원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난다 해도 한정적일 것이고, 또 그것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스스로 전진하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 군대 장관의 모습은 참 어리석습니다.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 참모 총장이잖아요. 군대 장관이 참모 총장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드보라 선지자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가리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당신이 나하고 함께하면 나도 전쟁에 참가하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 나는 비록 참모 총장이지만 나는 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참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면 너무 좋았고요. 누군가 나와 함께 일하면 더 힘있게 일했고, 누군가 나와 협력하면 더 멋지게 일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모습은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것이 혹시나 아닐까, 이제는 그렇게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 협력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기도도 삼겹줄로 엮어지는 거 더 튼튼하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셔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혼자 서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상황들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때로는 우리를 동의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그 싸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자신의 축복을 자신 스스로 받으려고 했다가 20년 동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푸니엘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는 싸움하게 됩니다. 고독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환도패가 부러지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 고독한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혼자 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베델에서 뭘로 바꾸면 이스라엘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언약을 받아낼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독한 그 시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야곱은 그렇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혼자 가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바락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드보라가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러나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근데 감사한지 한 번만 그랬습니다. 영원히 이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영광은 주어지지 않는다. 전쟁은 하는데 전쟁의 전리품은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되놈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주는 부려도 내가 그 영광은 받지 못하는 것. 누가 함께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실 것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형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서 창세기 50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하신 그 땅에 나는 총리이지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지만 나는 이곳에 사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간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 후퇴하지 않고 자원해서 그리고 또 스스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외면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족속 가운데 유대인들도 주님을 찬송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찬송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저희들이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